자비로 사는 인간의 염려 책 203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한과 기도는 한과의 만남을 항상 활기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요청을 들으실 준비를 하시도록 한다. 항구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인내롭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청을 들으시도록 준비를 하시도록 한다. 들으실 수 있도록. 참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 뭐 다른 어떤 하여간 사회적 어떤 것으로 봤을 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 영적 성장도 함께 기대한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한층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드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편에서 보면 준비하시도록 요청을 들으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인내롭게 기대한다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게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요청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구한 기도라는 것은. 다른 한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기도했던 세례 태도를 칭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기도에서 겸손은 은총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겸손한 영혼에게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사스니에게 겸손한 영혼에게로 내 은총을 흐른다. 그러면 우리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하죠. 겸손도 마찬가지로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덕성이기 때문에 키워나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의탁의 학교에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의탁의 태도든 자비의 태도든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반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사 성령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함과 동시에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의 통해를 예를 들면 바사 성령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통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특성을 꾸준하게 믿음을 계속 키워주시라고 청했던 것도 당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특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로 보면 100이라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만일에 이런 굴곡들을 계속 그려나간다면 마지막 지점에 내 삶이 닿는 날 만일에 50점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이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꾸준함과 항구함, 인내, 그죠? 이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100이라는 지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덕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실천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도 멈추면은 퇴보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논리에 보면은 뭔가 공부를 잘 하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깎여버리고 조금 기억이 나고 뭐 이런 정도죠. 사랑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책에 보니까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은 썩는다 그러죠. 그죠? 흐르는 물이 하천에서든, 겨울 가보면 쭉 내려오던 물이 어느 정도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이제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연의 신비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물의 정화 기능은 1m만 흘러가면 정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 멈춰버리면 그냥 그 물을 썩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되돌리려면 물론 뭐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우리 보면 청계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물이 이제 고기가 살 정도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하고 정수를 하고 정화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박살나게 해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조그마한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다 혹은 어느 만큼의 기준이 있다 그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랑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쌓아왔던 것이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반복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완전 깎여버려요, 싹.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게 영혼에게 있어서 손실이 갑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신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배워가면서 주의를 자꾸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학문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기로 하느님 원하시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느님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부의 진리죠. 근데 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군더더기 같이 다른 것을 자꾸 밀어넣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기도 생활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그러한 일들을 쭉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개인적으로 뭔가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사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세상은 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률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 안에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부분들, 기회들을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자기 팔자탄이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탓이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회개한 듯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거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하겠느냐. 하느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래서 여기 기도나 또 혹은 이런 가르치는 거죠. 영성생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장 척박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끈을 많이 이렇게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내 삶 자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일이 자꾸 꼬여있고 일이 어디. 중요한 거는 근거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도 신비고 자비도 신비해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총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길에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왜 태어났는지, 왜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를 불리웠다고? 근데 자신의 삶이 지금 불행하거나 혹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방법만 제대로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노선에서 벗어나지는 마라. 이 노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유라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죠. 그죠? 어느 만큼의.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게 없다. 고양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 승리, 그거는 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맞닥뜨릴 건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오늘은 그걸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보면, 아, 내가 겸손이 부족했다면 겸손의 덕을 주십시오라고 그 은총을 청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기도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뭐 어디가 뭐 겸손이라는 게 뭐 땅을 판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뭘 씨앗을 심는다고 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청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배우는 과정 안에서 아, 겸손이다. 그걸 청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청하고 은총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겸손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순명으로 가거든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낼 건가 묵상하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일 미사 3년 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러면 나는 뭐, 그럼 주일마다 내 피정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 하나도 못하겠네. 친구들도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잡스러움을 피하지만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즐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아낼 때 그때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교회의 원하는 부분들을 따라갈 때 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뭐가 자랍니까? 겸손에 되게 같이 자라겠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는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주일 미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성체하고 성서생활 다 했는데도 안 자라느냐면 그 의미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누려야 되는 시간으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은 세상 걱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라는 이야기에 안식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머리가 복잡하게 월요일날 또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뭘 만들고 두들기고 하죠. 그렇게 하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일날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일날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평상시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 번잡스럽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좀 느리는 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기도에서 겸손을 빠질 수 없다. 기도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올바르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한다. 모든 선의 원천이신. 내 기도는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선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지향하는 게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선의 원천이에요. 그분께 내 의지를
기대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대해야 된다. 이게 의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예요? 내가 인식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합니다. 이러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인식해가면서 기도하라. 내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인식.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좀 분심도 들고 어떤 때는 좀,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씀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다들 뭐 낙담을 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냥 돌아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는. 여기서 딱 삐딱해져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말의 결과가 나와요?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전부 분심 덩어리야. 이래 되죠. 그게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영혼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분심을 들고 내일 당장 뭐 해야 되고 걱정거리도 태산이지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내 기도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끝까지 매듭을 지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의지적인 기도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밀려납니다.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세상 걱정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지향들도 둡니다. 무슨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걱정거리가 좀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또 밀려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또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가 막 그러죠. 이게 자꾸 밀려나죠. 이렇게. 그러면서 큰일 났다. 어쩌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고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민 끝에 가봤자 뭡니까? 허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 그죠? 만일에 뭔가 아주 가만히 있어도 해결이 다 될 것 같으면 고민 안 하니까 집중 잘 되겠죠. 근데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당신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이면에서 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느님. 내 고민이나 허상이나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막 구겨 넣는 게 기도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을 찾아내고 그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시기라는 그런 희망 그걸 가지고서 좀 더 이웃에 대한 것 자비로운 일들을 청하는 기도들을 방향 전환을 해버리면 얘는 따라오는 거예요. 요 부분들은. 우리 이런 태도는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나약하니까 그냥 아유 어떻게 하지 주저앉아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신원 전체에 깊이 배어있는 인간적인 부족함에 대한 진실한 표현이다. 아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절망감이라든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진실된 표현이어야 된다. 우리 신혼 전체가 깊이 배어 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 우리 신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의 원천, 그러니까 선이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굴욕적이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 신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살아갈수록 뭘 느낍니까? 하느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이 생각되어 있던 내 자신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고 아버지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자비로. 엄청난 일이 우리 신혼 안에 들어와 있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 자신에 관한 이런 진실을 인식할 때 과도한 자기 확신이라는 장애물은 제거됩니다. 자신을 믿고 그래 내 능력대로 해보지 뭐 그래 괜찮을 거야 뭐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배운 것도 있고 남아있는 뭐도 좀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밀어붙이면 되겠지. 잠시라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복음에서 어떤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추수가 끝난 뒤에 부자, 그죠?
곡간을 두둑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몇 년 동안 내 영혼아 먹고 놀자. 편히 쉬자. 먹고 즐기자.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영혼아 이러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창고에 정말 먹을 것도 넘쳐나니까 편히 쉬자. 부자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죠. 영혼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영혼에게. 죽자 이 소리야. 그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놨으니까 내 영혼 보고 내 영혼아 쉬자. 편히 쉬자. 이제 먹고 놀고 즐기자. 하나님 필요 없어. 예. 그럴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결론을 알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를 거둬가겠다. 그때야 너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건데 그때 늦을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복음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죠. 쉽게. 자기 확신하는 장애의 문은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됩니다. 오로지 이 경우에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에 열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환경,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물질적인 뭐 재력이라든지 학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비참한 존재인 인간, 그게 나다. 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신, 한없이 낮춰질 수밖에 없는 자신,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알아내는 거. 바사성경 일기 보면 바사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이때 뭐가 열립니까?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만나야 합니다. 우리 바사성경 일기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성인들에게 영성의 길에서도 보면 다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영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머리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장소라는 개념을 씁니다. 베드레사 성류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칠공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혼 안에 7개의 방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영혼이 열려야 합니다. 뭐 대문이 있어가 확 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해야 되는데 그 영혼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향해지질 않아요. 순수 하나님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총에 작용을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면 하나님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참된 겸손한 태도로 열려져야 된다. 그 태도를 끊임없이 계속 덕성을 쌓아가면 영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겸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에서도 겸손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 특성이 커지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에도 우리 자신이 같이 열립니다. 은총을 열린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영혼이 열린다는 것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영혼이 닫혀 있으면 은총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은총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면 좀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해졌죠.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산다면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그 겸손도 내가 만들어내는 겸손이 막 뭔가 하고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탁이 학교에서 쭉 순서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겸손은 특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겸손은 어떻게 순명으로 드러나고 순명을 하는 순명의 특성은 뭐다? 교회에 순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죠. 당성에 순명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칠성사에 충실하고 교회법 잘 지키고 이거예요. 십계명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 지나갔죠. 그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고해성사 임하고 성실성 임할 때 그게 덕성이 자란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걸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더 넓게 만들어야 된다. 분명히 겸손은 근본적인 가치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기도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개 들으신다는 말보다는 더 큽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세례의 기도, 과부의 기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기도. 또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 하나님은 개입을 합니다. 그 일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자유시심을 가르쳐 가면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명상 생활 혹은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을 피정 때는 가르칩니다. 어떤 내용일까? 내 일이 하느님의 일이 되게 하라. 내 일이 하느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인가를, 방해물이 안 될 것인가를 찾아보면 되죠. 자, 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 용서해야 될 것과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다 개념이 없어져요. 한 가지 명제만 남게 됩니다. 무조건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로 바뀌느냐면 예수님 일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뭘로 바뀌느냐면 예수님 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사업체를 한다든지 뭘 일을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 조력자예요, 그냥. 당신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다가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분으로.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시라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십니다. 뭐 하나님 제일 첫 자리에 모십니다 해놓고는 뭐 한다? 보면 하나도 안 그래. 우리 집 축성을 할 때 보면은 또 여기도 뭐 경당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도하는 집이 나든지 다 마찬가지.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죠. 그 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정 축성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가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가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모든 일들이 성가정이 되죠. 그런데 하느님을 가장으로 모셔놓고는 하느님을 밀어내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뭘 바라느냐. 하느님 일을 가로막고 있죠.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기도 생활에서 또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사성에게 하루 일과 중에 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는 오늘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 거의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만 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막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합니다. 의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고민과 네 생각이라든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서 기도한다? 그럼 너의 하루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나오겠죠. 매일 저녁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의탁했던가를 살펴보면 놓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내일은 좀 더 많이 의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해야 되고.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그런 순간들이 예수님께 더 의탁하고 맡기는 상태에서 움직인 것보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놓치는 시간들도 제법 있었구나라고 하면 그게 오늘 저녁에 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 기도 내용은 이런 것들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내일 걱정거리가 있고 뭐 이러면은
짧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 봤죠? 기도는 주저리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시질 않아요. 짧은 말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던져놓고 돌아서 버리면 안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돌아서서 지 생각에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태도를 키워나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다른 문제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해주신다고. 설마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우리 기도가 참으로 진실될 수 있고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로움이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자유로움 가운데서 더욱 인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움은 더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딘가에 매이게 되면 뭔가가 자꾸 끼어들어오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유로움은 우리 마음 안에 주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다.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건이나 상황이나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조건에 매이지 않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하느님. 그래서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악은 선의 부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걸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선이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악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것저것 고르려고 해요,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선을 택할까, 악을 택할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범죄에서. 자유로움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요구하는가? 늘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구속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해서 마귀를 쫓아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쫓아가야 되나?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도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점도 치다가 사주팔자도 받다가 또 갔다가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옥죄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하느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끄트리에 붙어 있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잘려나간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전직 포도나무예요. 전직 포도나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혼자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기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늘 한쪽만을 기대할 때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늘 자비로운 일에만 온전하게 헌신할 때 그때 오히려 영혼은 구속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서지 못하고 내 발목 잡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머무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내적 외적으로 침묵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열 수 있도록 해주며, 그래서 침묵 없이 기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침묵 없이 기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불신과 잡념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내일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네요. 연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은 뭡니까? 많은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떠나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 당신이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연습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